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이니. 아멘. 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이 과학적으로 많이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지만,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은요,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성경 이야기는요, 이것처럼 논리적인 것이 없고 과학적인 것이 없어요. 근데 왜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냐? 세상 사람들이 왜 논리성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것은요, 성경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논리적으로 풀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논리적으로 성경 이야기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신학서적, 조직신학 책들, 칼빈이나 루터가 썼던 이런 신학서적들, 모든 것들을 봐도요, 정말로 논리적이고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밝혀낸다고 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정말로 논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전화는 나중에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명령을 하시고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강해하기 전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노아와 비슷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만 제가 소개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사시의 내용이 외형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총 7명이었어요. 그 7명의 신들이 인류를 파멸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7명의 신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땅에 있는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결정할 때 딱 한 명의 신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신이 반대를 해서 자기를 섬기는 인간 한 사람에게 그 신들의 그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자기를 섬겼던 인간 한 사람에게 알려줘요. 그것을 알려주고 그 신의 메시지를 받은 그 사람이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물건들과 짐승들을 이 사람이 가득 싣고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었고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새들을 날려보내서 밖에 물이 다 빠졌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았다는 그런 전설적인 내용이 있어요. 노아도 방주 안에 동물들을 실었고요. 노아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만들었고요. 이 방주 안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려보내서 날려보내서 땅에 물이 다 빠졌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와 이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가 산꼭대기에 정착했고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한 가족이 살아남아서 나머지 신들에게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에 전해지는 홍수에 관한 전설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설적인 내용과 우리 노아 홍수 사건과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비슷하지만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설화와 전설들이 전해 내려와서 성경 이야기도 이런 전설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과 전설의 내용과는 그 전설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홍수를 내리기로 한 신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 홍수가 결정되어지죠. 그런데 이 신들이 홍수를 내리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땅에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인간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이 신들이 귀가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귀가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땅에 있는 인간을 다 쓸어버리자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신이 그것을 반대한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홍수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소음 때문에 인간을 심판한 그 신들이 인간이 없어지니까 자신들에게 재물을 바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배고파지기 시작합니다. 막 배고파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 이 6명의 신들이 인간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많은 보상들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신들이 가진 능력을 줘가지고요, 빨리 급속도로 자라게 하죠, 인간들을. 그래서 신들이 또 배부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 속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신과 하나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많아져서 인간이 내는 잡다한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음, 우리가 내는 신음,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힘든 일을 겪은 것을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 힘들죠. 우리 미용사 하시는 집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미용실에 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말려주면서 힘든 일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 자르고 머리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고, 머리 자르는 것도 힘든데 남들이 힘든 얘기를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고통 소리에. 또한 이 소음 때문에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전설 속에 나오는 신들은 배고픔을 느낄 만큼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안 그래요?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무슨 전능한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 신이. 인간이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배고픈 신, 그 정도의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라는 제사를 드리죠.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조상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이 차례상도 안 차려주고 제사상도 안 차려주면 조상들이 배고프대요. 근데 와서 봐도 밥이 줄지는 않아요. 밥에다가 뭐 숟가락을 꽂아놓고 젓가락을 꽂아놔도 밥이 줄지는 않죠.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는 신이 어떻게 나를 지켜줍니까? 자기 배 채우기 바쁘지. 안 그래요? 배고픔은요, 자식도 안 보여요. 진짜 그래요. 내가 배고프니까요, 애들이 뭘 해달라고 해도 해주기 싫더라고요. 배부터 먼저 채우고 싶지. 배고픔을 느끼는 신이 무슨 자기 배 채우기 바쁘지. 남을 채우고 남을 돕겠습니까? 여러 민족들에게 전해오는 수많은 홍수 전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의 모든 홍수 전설에 신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모든 전설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앙을 일으킨 신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대홍수를 경고하면서 배를 지어서 홍수 재앙을 면할 것을 경고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스토리가 다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홍수를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홍수를 피한 사람의 이름이 누아입니다. 아즈텍이라는 곳에서는 노타, 사가라이 족속에서는 노이, 하와이 부족에서는 누이, 이런 이름으로 홍수 속의 주인공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사점들을 살펴볼 때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 인류 선조들에게 각인되고 이것이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면서 조금씩 변형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아와 그 세 아들이 노아의 방주가 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산에 머무르게 되죠. 거기서 노아와 가족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면서 점차 번성하여 갔을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세웁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노아 홍수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사람들을 흩으세요. 언어를 바꾸셔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공사를 하는데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망치, 용어가 같았잖아요. 용어가 같은 말이 통해야지 뭐 공사를 하고 같이 일을 하죠. 근데 용어가 바뀌는 거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언어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후손들이 자기가 겪었던 이 조상들에게 들렸던 이야기들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번영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역과 민족성에 따라 조상 대도로부터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변질되는 형태로 입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성경의 내용과 조금 바뀌어진, 각색되어진 그런 전설로 남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의 경고를 받아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식들,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들어갔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모든 신화 속에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갖가지 동물들을 데리고 탔다, 이런 내용까지 다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가 끝난 후에 홍수의 재앙을 피한 배가 산의 정상에 머물렀다는 내용이 일치합니다. 모든 신화 속에서. 다섯 번째로, 홍수가 끝났을 때 물이 말랐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 새들을 내보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모든 신화 속에 나타나는 다 공통점입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홍수 사건도 여러 나라에서 구전되어 오는 신화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이 이 세상에 번성하면서 인간은 점점 타락하게 되고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불행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남으면 비참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살림이 넉넉해지기 전에 60년대를 살펴보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그러죠. 저희 세대는 이런 아픔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던 시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래기 죽을 먹는 것은 기본이고, 양조장에서 그 미군 부대 앞에 가서 그 뭐야, 막걸리 이런 거, 쌀 하고 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그게 어떤 맛인지도. 교육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뭔가 많은 배움을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 아니고요. 꿈을 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도 이 꿈조차 가질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초월한 현실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존의 문제인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초라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생존을 넘어서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반드시 함께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오는 것이 꿈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반드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여건이 어떠하든 꿈을 바라보고 꿈을 키우고 그 꿈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꿈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꿈은 올바른 것이어야만 합니다. 꿈은 잘못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꿈을. 여러분, 도둑질이 꿈인 사람이 있습니까? 도박해가지고 한 1,000억 가까이 벌어서 강남에 빌딩 몇 개 사는 게 꿈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른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것이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참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가 갖는 꿈은 때때로 옳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지만 이것이 나의 욕심에 기인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은요, 내 욕심과 욕망에 기인한 꿈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꿔도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꿈을 이루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도 없고요,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꾸고 있는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꿈들이 옳지 못하다, 참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우리에게 참되고도 확실한 꿈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꿈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태어나게 하겠다, 너의 배에서, 너의 씨에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만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75세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누구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더딘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사라도 힘들고 아브라함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와 동침하라고. 자녀를 낳게 되죠. 사람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100살에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자식을 주겠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100살에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평생 자식 하나 놓고 죽었어요. 그의 평생에 자식 하나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때 그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서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좋게 넘는 그런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 왕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안 보내려고 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왜 안 보내려고 했을까요? 애굽을 이스라엘이 먹여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200만 명에 되는 인구들이 다 노역을 하면서 국고성이었던 수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돔성과 라암센성을 건축해 줍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 애굽 땅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겠다고 하니 이 왕이 쉽게 내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못 내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라보기에 자신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주시는 꿈과 비전, 이것이 지금 내 앞에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호흡하는 모든 짐승을 방주에 태울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요, 방주에 올라타는 짐승의 숫자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결한 짐승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로 쓸 수 있는 짐승들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정결하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와요. 22장인가요? 헷갈리네요.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정결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먹을 수도 없어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은. 그리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짐승은 정결하나 그렇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 그런 법이 세워졌던, 그러니까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런 짐승을 제사용으로 쓸 수 있는 짐승과 제사용으로 쓸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인과 미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김치잖아요. 우리는 김치 없이는 못 살잖아.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먹은 음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신 짐승들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하다고 명령하신, 말씀하신 짐승은 제사용으로 쓰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8장 20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여러분, 정결하다라는 말이요, 그렇게 많은 가축의 종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에 쓰였던 짐승이 무엇입니까?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런 짐승을 7쌍 태우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빨리 이 동물 종족이 번식할 필요도 있었고요.
또 방주에 내리자마자 또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거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로 다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법을 따라,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당시는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아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신 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법을 익히고 성막을 만들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때 십계명이 주어지고요. 아직 법으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대였고요. 노아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은혜의 법에 따르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요, 율법 시대처럼 그 육신의 생김새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되새김질하고 비늘이 있고 없고 굽이 갈라지고 이런 것이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합당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합당한 제물인가 아닌가? 이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구분되려면 예배하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삶이 생존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하기 위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7을 태우고 7쌍을 태우고 부정한 짐승을 2쌍씩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에 탄 것이요, 생존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방주에 탔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를 방주라고 했죠. 방주 안에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방주 안에 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7쌍의 정결한 짐승에 우리가 속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부류는 2쌍의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동물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는. 그러나 7쌍의 정결한 짐승에 속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짐승이십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디에 속하는 제물이 되십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헌금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노아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또한 꿈을 봤습니다. 방주에 탔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꿈을 봤고, 방주에 타고 나올 때는, 살아남았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한 꿈을,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이죠. 방주에 올라타고 생존한 숫자는 참으로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그런 짐승들은 적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방주에 탑승하고 여러분이 내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설 때 자기의 참 모습이 보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고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매여서 더 멀리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넓고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은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마이크로 사용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모든 물건이 다 목적이 있이 만드는데 뭔가 목적과 의도가 없는 물건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드셨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요, 어떤 철학자는 말해요. 버려진 존재다. 땅 위에 던져지고 버려진 존재다. 절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작은 금속 덩어리 하나도 목적이 있이 만드는데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을 통해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